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아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겪었어요. 그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선교사의 아내에게 우울증이 온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이렇게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울증 가운데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에 복음을 새롭게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아내가 회복이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내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했을 때 그것이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자기 귀에 거는 액세서리 같은 거였어요. 자기를 더 빛내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니. 그제서야 아내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천성적으로 착한 것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도요, 복음 없이 나갈 수도 있어요. 아내가 우울증을 앓았을 때 복음학교 갔었었는데요. 복음을 5학년 동안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 주로 선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거기서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울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우울한 사람들이죠?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에게 복음이 없어서 선교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왜 상처받고 힘든가 봤더니 그 안에 죽지 않은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뼈가 부러지도록 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했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이도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수가 나면요 뭐가 제일 큰 문제인지 아세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사방이 물천지인데 자기는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누리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기껏해야 관심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입시 절대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지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신주생활 잘할 테니까 내 사업 좀 맡아주세요. 책임져주세요. 다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올 선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천국 예표로 주셨어요. 뭐죠? 가정과 교회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주로 뭘로 설명하시냐면 가족 용어를 써서 설명하세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 그런데요, 우리 안에 아버지에 대한,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들이 갖고 있었던 권위에 대한 상처가 생기면요, 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몽골에서도 그런 걸 참 많이 경험을 해요. 몽골은 한 80%의 성인 남성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80~90%의 가정이 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 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다른 그 남매 자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아빠에게 버림받은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려고 하면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선생님, 제발 그거 설교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난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막 소름이 끼치고 현기증이 나요. 저도 보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불편한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그걸 언제쯤 깨달았냐면 이제 미국 유학할 시기였었는데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죠. 한 번은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받는 중에 그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전화를 받고 있으면 지금 아버지하고 통화하고 있는지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있는지 바로 알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떻게 전화를 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알았어요. 아유, 잘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됐어요. 됐다니까요. 네, 별일 없으시죠? 됐죠? 더 얘기 없으시죠? 네, 끊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는 톤 아니세요? 네. 됐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됐는데요. 그 무렵 기도하던 중에 참 신기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제게 잘해주신 일이 많았을 텐데 그런 건 기억이 오래 안 남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들은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